이 시간에는 아모스 7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황충을 지으심에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셨는데, 아모스서는 선지자 아모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기록하신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나 밤중에 이상 중에나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선지자들에게 전달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모스에게 이상을 처음 보이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상 12장 13절에서 14절에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주내키 못할 율법으로 다스리는 것을 두고 왕이 풀을 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또한 왕인데, 그들이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가르치지 아니하고 주내키 못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두고 또 왕이 풀을 베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주내키 못할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는 풀을 벤 것이 되고, 하나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신 그것은 벤 풀에 우음이 돋을 때에 황충을 지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황충이 모든 풀을 다 먹어치우는 것처럼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같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연회를 가르치지 아니하는 것이 풀을 베는 것이고, 그 벤 풀이 다시 움돋을 때에 황충을 지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시편 78편 46절에 저희의 토산물을 황충에게 주시며 저희의 수고한 것을 메뚜기에게 주셨으며 그랬습니다. 황충이 푸른 풀을 다 먹는 것과 같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은혜의 언약을 주셨으나 율법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다 버리게 된 것을 일컬어 황충이 땅의 풀을 다 먹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그의 식량을 채소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먹어야 할 채소인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빼버리고 준행치 못할 율법의 행위를 가르침으로 풀을 벤 것이 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도 믿지 아니하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더 강화시키시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랬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선지자들에게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대로 대속제물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을 일컬어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변치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변절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시는데, 이 진노를 그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이상을 보이시고 그 이상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징계하시는데, 아모스가 그 징계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 원하시는데 은혜를 제하시고 율법을 강화시키면 세리와 같이 무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두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이란 이름은 사기꾼인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처럼 야곱은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율법으로만 구원의 교훈을 삼으시면은 야곱과 같이 율법을 준행치 못한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아모스는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5절에서 16절에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한 사람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열국이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이 없는 거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은혜의 언약을 믿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도록 하신 것을 일컬어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을 이루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당장에 진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 진멸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지 못하시기 때문에 아모스는 그것을 사하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욥기 33장 15절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길을 여시고 인치듯 교훈하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두 번째 이상을 보이신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러스되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심판하시는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인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율법으로 은혜로 인도도 하시고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율법대로 심판하는 것을 두고 불로 징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에 물은 율법이 없고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일컬어 불이 큰 바다를 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면 바다에서 네 짐승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은 네 짐승은 세상 네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에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족속만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죄악된 세상은 바다이고 죄악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육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지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된 것을 두고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으므로 세상과 구별이 된 것을 두고 세상은 바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육지라고 하는데 불이 육지까지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고 주님께 못할 율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불이 육지도 먹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며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율법의 시대가 그치고 믿음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을 그치게 하는 것은 율법의 시대를 끝마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야곱이 서는 것과 같이 세리와 같이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 구원은 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원을 믿기 때문에 서게 된 것입니다. 섰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된 것을 두고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다 넘어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진 자들을 일으킬 수 있는 자격이 선자들이 하는 것인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의 시대를 끝내시고 믿음의 세계를 이어시기 위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로 대속제물로 보내신 것을 두고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만이 하나님의 언약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주신 것은 불이 바다, 세상, 바다와 육지는 이스라엘 족속을 삼키지 못하도록 하신 것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를 다 지심으로 말미암아 바다인 이방인 세상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심으로 또한 유대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띄우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그랬습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세 번째 보이신 이상이 다림줄인데 다림줄은 상하 수직을 재는 도구이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대로 믿는 여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림줄은 줄에다가 줄을 달아서 수직 관계를 정확하게 재는 것이 다림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의 여부를 측량할 수 있는 것이 다림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인데 이를 가르쳐 다림줄을 띄고 쌓은 담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일컬어 다림줄을 잡고 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담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 쌓는 것이 담인 것입니다. 또 담이라고도 하고 또 성벽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모든 언약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실 그 언약 자체가 다림줄로 쌓은 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다림줄로 쌓은 담 곁에
또 다림줄을 잡고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셨고 그 언약을 이루시면서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를 믿는지 그 믿는 여부를 가리는 것을 두고 다림줄로 쌓은 담 곁에 다림줄을 잡고 섰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5장 7절에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그 범가를 속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과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갖가지 제물을 드렸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대속 제물 외에는 속죄 제물이 없는 것을 일컬어 주께서 가라사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종 절기나 제물로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각종 제물과 절기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했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의 제물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어떠한 방법이나 교훈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을 일컬어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치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림줄이라고도 하고 키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한 여부로 의인과 악의를 골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아니 믿느냐로다가 의인과 죄인을 고르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회파될 것이라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에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하여 갖가지 육적인 일로 오실 그리스도를 설명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육적인 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임을 두고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갖가지 육적인 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육적인 일로 하여금 구원의 교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만이 구원의 교훈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육적인 성소에만 하나님이 계셨으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성소를 회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가르침으로 성전이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그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성전을 회파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왕상 13장 33절에서 34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보통 백성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으로 산당의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지면에서 끊어져 멸망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로보암이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으므로 구원을 받게 하는 산당이 아니므로 패하시는 것을 두고 내가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는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제사를 드릴 때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제물만 받고 제사를 드리는 것인지를 점검하는 것인 것입니다. 이를 두고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목사의 직분을 받게 되면 여로보암의 산당이 되고 바벨론, 언어가 흩어진 것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어와 그 언어를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대속의 은혜가 아니면은 바벨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모르고 목사 안수를 받거나 또 말씀을 가르치거나 배우거나 하면은 모두가 다 언어가 흩어진 바벨론이 되는 것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여기에 있는 것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